모처럼 봄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이 봄비가 이제 내리는 가운데 이제 봄이 한 걸음 더 우리 가까이 또 성큼 다가오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이 영어로 렌트고 앵글로색슨어로 랭이라 그랬죠. 이 랭이 봄이라는 뜻입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 순수한 한글로는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사순의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또 메마르고 힘겨운 우리 심령과 삶의 자리가 또 새로운 영적 계절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봄 가운데 우리가 새 희망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미궁에 빠졌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이 미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미궁에 빠졌다는 말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졌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크레타 섬에 왕 미노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미노스라는 왕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미노타우루스라는 이 괴물이 있었어요. 이 머리는 이 소의 머리고 몸은 인간의 몸을 입은 이런 괴물인데, 이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서 이 건축과 공예의 장인인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에게 이 미궁,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이달로스가 이 미노스 왕의 이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도 자기가 만든 미궁에 갇히고 말아요. 누구와 함께 갇혔는가? 그 아들 이카로스라는 아들과 같이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이 미궁은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탈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다이달로스가 이제 공예의 장인, 이 만드는 데는 최고의 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랍을 가지고 날개를 만들었어요.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자기 몸에도 날개를 달고 또 아들 이카로스의 몸에도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 날개를 통해서 하늘로 그 미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카로스가 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면서 막 높이 높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위에 이 태양, 이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그 밀랍이 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죽고 말았다. 이제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라는 말인데, 이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장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걸림돌이 되고 또 그것이
공경에 처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 재능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그게 오히려 자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러한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예쁜 미녀, 최고의 미녀가 누구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최미녀. 누구일까요?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 이들은 다 누가 반한 여성들입니까? 왕들이 반한 여성이에요. 사라는 애굽의 왕이 흠뻑 빠졌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이 완전히 녹아든 그런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럼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미남은 누구일까요? 눈치가 있으면 다 알 수 있겠죠.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뭐 그렇게 인물이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 이 압살롬이 최고의 미남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 같이 이 아름다움으로, 이 멋짐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최고의 미남이라는 거죠. 외모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 뭐 우리나라 장동건, 뭐 현빈, 저 외국의 리차드 기어, 상대가 안 됩니다. 외모로는 그 정말 압살할 놈. 그래서 압살롬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아름다운 외모의 증거로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머리카락, 이 머리털이 얼마나 이 숱이 무성한지. 1년마다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그렇게 머리털을 잘라 놓으면 이게 200세겔이에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 여러분, 200세겔이 어느 정도 무게인가? 1세겔이요 11.4g 정도 됩니다. 그럼 200세겔이면은 2.3kg 정도 나와요. 2.3kg. 머리카락이 2.3kg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숱이 무성했으면. 이러한 머리털을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고대 사회에서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무성하고 긴 머리카락은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 도구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왕들은 이 권력의 상징으로 머리카락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또한 이 출중한 외모와 더불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권력의 상징으로 이 머리카락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자랑으로 삼았던 거지요. 압살롬은 이러한 탁월한 외모와 더불어서 또 다른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뛰어난 언변이었습니다. 아주 말발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여동생 다말의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오빠 다말은 이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당시 이 다윗은 여러 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많았는데, 이 압살롬과 다말은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술 땅에서 그술왕 달메의 이제 딸인데 거기에서 시집을 온 사람이에요. 오빠가 그렇게 미남이니까 여동생도 굉장한 미모를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말 또한 탁월한 미모를 갖고 있었는데, 이 다말을 누가 좋아했는가?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이죠. 이 암논이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상사병에 걸려있는 이 암논에게 아주 교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예요. 이 요나답이 꾀어가지고 악한 꾀를 내가지고 이 다말을 욕보이게 만듭니다. 자기의 침실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욕보이게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운 이 암논이 그만 이 다말을 내치고 말아요.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오빠 압살롬,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압살롬이 이제 이 암논, 큰 형 암논을 이제 자기의 잔치 자리에 불러내 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형을 죽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는가? 자신의 외가 그술 땅으로 도망을 쳐요. 거기서 압살롬은 3년가량 지내게 됩니다. 다윗도 이 압살롬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도망가서 3년을 지내고 있는데 그 형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기는 한데, 그때 이 다윗의 가장 최측근인 요압이 꾀를 내어가지고 드고아의 여인을 보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불러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시 불렀는데 2년 동안 또 왕궁으로 부르지 않아요. 왕 앞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이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그 전에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굉장히 좋아해서 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되긴 틀렸구나. 이제 그런 생각과 함께 이제 압살롬이 또 다른 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로 마음에 품고 이제 성문 앞으로 나가요. 이 성문 앞에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는 재판도 하고 연설도 하고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가 성문 앞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압살롬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재판도 해주고 억울함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는 거예요. 이 말발도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잘생겼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성문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이 압살롬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겠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4년 만에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한테 부탁을 해요.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했는가? 나를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쪽에 남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니까 그 서원을 갚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 어떤 표현이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지 다윗은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갑자기 너무도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으니까 급하게 다윗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가족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막 급하게 그렇게 도망을 쳐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지나서 광야로 갔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 언덕길을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또 이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광야로 나간 다윗은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 이 최측근 세 사람에게 군사 3분의 1씩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 가지고 이 반란군과 전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전력은 압살롬의 부대가 훨씬 우월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는 다윗을 중심으로 또 그 부하 세 사람을 중심으로 온 이 군사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의 원팀이 된 거죠. 그 결과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롬은 쫓기게 되고, 쫓기던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큰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 가지가 막 늘어져 있습니다. 그 밑을 지나가다가 무엇이 탁 걸렸어요? 머리카락이. 자기가 내세우고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무성한 머리카락이 거기에 탁 걸렸어요. 막 휘감겼다고 봐야죠. 막 가다가 가지에 머리카락이 휘감겨가지고 노새는 밑으로 쏙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거기에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요압이 달려와가지고 그 달려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고 그 부하들이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반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던 거지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압살롬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다이달로스 컴플렉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이달로스 컴플렉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장점, 이것이 오히려 자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내세우던 이 탁월한 이 머리카락, 머리숱, 이게 나무에 걸리고 말았고, 또 그 탁월한 언변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압살롬은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 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자만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여러분, 이 적군과 싸우려면은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엇을 써야 됩니까? 투구를 써야죠. 근데 투구를 안 쓴 거예요. 투구를 안 쓰고 그냥 막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거기 전쟁터에서 그냥 멋을 부린 거예요. 멋을. 결국 그게 자기를 죽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만 거죠.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타고 간 게 뭡니까? 노새를 탔어요. 여러분, 이 노새는 전쟁에 쓰는 이 병마가 아닙니다. 이 노새는요, 그냥 특히 왕의 노새가 있었어요. 솔로몬도 이 왕의 노새를 타고 그렇게 행차를 자주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4절에 보면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노새를 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멋지게 사람들 앞에 사열하고 행차하고 이때 타는 짐승이지 전쟁터에서 타는 짐승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이 전쟁터에 뭘 타고 나갔습니까? 노새를 타고 나갔어요. 말이 없어서 압살롬이 노새를 탔겠어요? 멋지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요즘으로 치면은요, 이 전쟁터에 막 군용 찝차, 뭐 전투용 장갑차, 이런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벤츠 타고 가고, 제네시스 타고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 거죠. 자만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남들에게 내세우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들, 또 막 드러내고 우쭐대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또 내가 정말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탄한 것들, 허영에 가득 찬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평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는 자동차, 내 직장, 내 지위,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자신의 외모, 또 내가 갖고 다니는 명품 가방, 자식, 뭐 더 나아가서는 손자, 막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다 끌어들여가지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막 그렇게 나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왜 이처럼 자랑하려고 할까요? 이게 교만이에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내가 이래서 네보다 나은 거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는 거는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는 거야.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이 교만, 자만심, 거만함, 이게 결국요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 머리가 아주 좋은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개구리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인가?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은 꿈이에요. 자기는 땅에도 다니고 물속도 수영도 하는데 하늘만큼은 못 나는 거라. 야, 이걸 어떻게 날 수 있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나뭇가지, 튼튼한 나뭇가지를 내가 구해올 테니까 요 나뭇가지 이쪽은 네가 물고 이쪽은 내가 물고, 그렇게 물고 네가 하늘을 날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 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새가 개구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양쪽 나뭇가지를 물고 날개짓을 하니까 개구리도 새도 하늘을 향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못에 있던 또 땅에 있던 개구리들이 이야 멋지다, 야 우리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막 그러면서 야 저거 누구 아이디어야? 저 누가 저런 기발한 생각을 했어? 막 밑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못 참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누구는 누구야, 내가 그랬지. 그러다가 그 나뭇가지를 놓치고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성경에 말씀하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달리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물질을 더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보다 또 더 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또 뭐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다? 청지기의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가지고 막 자랑하고 나 이런 차 탄다, 나 이런 집에 산다, 나 이만큼 돈이 많다,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잘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힘있게 활력있게 살아가는데 그거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타내고 증거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가 있고 또 그런 좋은 선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 거지요. 오늘 이 압살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나무 가지에 달렸죠. 나무에 달렸어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마지막에 그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은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이 반역은요, 이 인간,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인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거예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 이 압살롬의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인가? 오늘날 온갖 허탄한 욕심과 헛된 욕망 가운데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압살롬을 통해 지금 투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렇게 요압의 창에 찔려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체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이 됐습니까? 돌무덤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돌무덤 가운데 묻힌 돌무더기에 묻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 사람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이 누구죠?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것을 착복함으로써 그 신할산 외투 금과 은을 그렇게 몰래 빼돌림으로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는 이 아간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있죠?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죽고 이 돌무더기, 이 아골 골짜기에 묻히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험악한 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압살롬은 나무에 달렸고요, 또 무엇 가운데? 돌무덤 가운데 그렇게 묻힌,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지금 압살롬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so much,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독생자를 어디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골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로?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할렐루야. 이 아골 골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골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죠? 무슨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은 죽음의 중심이에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 그 해골의 중심에, 죽음의 중심에 무엇을 꽂으셨다? 십자가를 꽂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죠. 쪼개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도구, 수치의 도구,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요,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진 세상의 허탄한 것들 내세우고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 압살롬같이 그 교만했던, 정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자 했던 그 허탄한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계절, 사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세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처럼 어리석고 교만하고 사악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꺾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